같이 주옥에 맞추셔서 묵도하심으로 저희들 어머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202장입니다. 1, 2, 4절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 회원들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같이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또 멀리 계신 부모님들 또 찾아뵙기도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사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해 주실 텐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주간이 가졌더랬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국가를 위해서 목요일 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종원 집사님 입원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퇴원 후에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마 퇴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퇴원 후에 머무실 곳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를 저희들이 몇 주간 더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2단계까지 우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3단계 식당이나 극장, 미용실과 같은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좀 시간이 뒤에 걸릴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이 상당히 고비입니다. 어머니 주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 모든 상태들이 또 좀 양호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아야 하고 또 사망자 수도 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산 목사님께서 줌으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고요. 교회 연보를 우편 혹은 벤모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 묵상을 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초청 대상자분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코로나 행정명령 지금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서 건강들 꼭 지키시고 해제가 다 된 다음에 반갑고 기쁜 모습으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만나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태경 집사님 지금 수술하시고 나서 재활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물심양면으로들 협조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어머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참으로 귀한 은혜, 기도의 역사로 복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쓴 우리 젊은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히 좋은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어린 자녀들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머님들 더욱더 큰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마지막까지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꼭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드려진 연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복음 전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시간들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음 회제 후에 다가올 세계를 더욱더 잘 준비하였다가 참으로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 이 사회를 주변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우리 김산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참으로 귀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산 목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김산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어머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날인 만큼 모든 어머니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머니가 되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어머니가 된 날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몇 시에 병원에 갔고 어느 길로 갔고 아이가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마치 정말 어제 일어난 일처럼 기억을 하고 그리고 정말 무용담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들에게 그 날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그냥 아프고 힘든 기억만 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만큼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뇌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기억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보다는 아버지들이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몸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아이가 새벽에 울면은 아빠들은 잘 잡니다. 잘 자는데 엄마들은 벌떡 일어나서 아이 울음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 울음소리에 어머니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남성 여러분, 어머니들이 인정해 주시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애는 새벽에 안 울고 잘 잤어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 어머니의 날이 다른 고난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라면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 어머니의 날에 오늘 많은 어머니들이 위로받고 축하하는 일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자녀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이 세 글자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항상 나의 모습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이 자신의 어머니인 한나를 회상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자신의 어머니 한나를 어떻게 회상하는지를 통해 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머니의 사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한나에게는 이제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한테는 이 두 명의 와이프가 있었는데, 하나는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제사 때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한나에게는 2배로 주고 항상 한나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닌나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갈이 사라에게 온갖 수모를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브닌나도 한나에게 같은 수모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불임이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임의 이유는 사실 한나의 어떤 몸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서럽고 괴로워서 우느라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달래준다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당신한테는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서 그날 밤새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18절에 뭐라 말씀하냐면은, 한나의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올 때는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19절에서 20절을 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리 구하였다 함이더라. 19절에 그리 생각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고통,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태를 다루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손에서 이 아이를 놓아줘야 하는데 부모로서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려 하려고 주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사명,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어머니라는 직분은 선택이 아닌 부르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어디에도 준비된 어머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것도 배 안에 생명이 생긴과 동시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앉아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지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티도 안 나고 주변에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삶의 무대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자녀가 되는 것에 적응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꾸미고 싶고 나도 밖에 나가고 싶고 나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결박돼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무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 외에도 다른 사명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무게를 매일 체험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어머니를 치욕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의 무게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얘기하실 때 그 영광, 히브리어에서는 그 영광에는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무게가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무거운 거를 들 때 정말 손만 얹고 정말 힘도 하나도 안 쓰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사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잘 감당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고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머니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1절에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집, 여기서 집은 그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가족을 뜻하기도 하고 그 가정에 머무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물론 그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엘가나와 같이 동행해서 서원제를 드리러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하지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우리 율법을 보면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한 서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드디어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바친다? 엘가나가 만약에 이것이 탐탁지 않았다면 남편에 주어진 권리로서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가 만든 서약을 파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파기합니까? 아닙니다. 납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서원제를 드리러 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같이 데리고 서문제에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열 있는 것보다 나 하나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던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려서 그런지 한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나가 서원한 그 내용,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으로서 서원제를 드리러 가고, 뿐만 아니라 한나라는 한 어머니를 위해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서원제를 드리러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22절에 보면은 한나의 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바라는 바를 엘가나에게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 자녀가 걱정할까 봐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힘든 건, 필요한 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그 무거운 사명, 이것은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혼자 지고 가겠다, 내 사명을 지고 내가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의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그런 환경이 없으시다면 온 집이 서원제에 동행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면 부담을 주지 않을까? 그런 나의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 혼자 지고 가라 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에 한 식구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의 집의 모든 이들이 서원제에 동행한 것처럼 성도들은 어머니들의 사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어머니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후반절로 가서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와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은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만 3살 때까지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했었습니다. 사무엘의 정확한 나이는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려한다면 만 3살 때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날이 누군가에는 즐겁고 기쁘고 정말 기념한 날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이 날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엘가나처럼
의지할 사람이 없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할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한나가 자신이 사랑하는 3살 먹은 아들 사무엘과 이별하는 것이 어미로서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미의 품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단순히 무서워서 울고 있었다 한다면, 내 자식이 무서워서 울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는 게 어머니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이제 어미의 손을 떠나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습,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가 되고 싶기 때문에 받는 상처, 그리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픔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그가 아닌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가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무엘, 대제사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제 일기를 폈습니다. 제 일기를 펴서 봤는데, 아이가 3살 때 쓴 제 일기를 보니까 3살 때 처음으로 제 아이 스스로 먼저 와서 아빠 사랑해 라고 한 걸 보고, 그때 사진을 돌아보고 동영상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놔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한나라면 맨정신으로는 경배를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위해 지금 도저히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는 지체들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지체들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명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성애조차도 범잡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모든 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품에 그 따스한 사랑을 내 영이 입습니다. 때론 억눌린 나의 삶들도 주의 맘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거지